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위에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주신 중보 기도의 제목을 품에 간직하고 다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목사의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쉬워 보여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여 길게 기도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바로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여기서 빈말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에서 이와 같이 반복되는 말로 그렇게 마음 없이 기도하는 그런 전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를 영적인 경험으로 포장하여서 권장하고 사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기도의 태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이며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 말의 길이와 시간으로 승부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먼저 관계가 그 바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부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서 평소에는 나몰라라 하거나 혹은 미운 짓만 하다가 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선한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왠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우리도 이런 기분을 느끼는데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실 때 기분이 얼마나 나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사람이니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려는 노력이 마땅히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평소에 좀 묵상하고 일상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바른 관계가 놓여야만 비로소 올바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목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든지 혹은 아직 하지 아니하셨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당사자는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남에게 부탁만 하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여러분의 한숨과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를 하는 삶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러니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특별한 시간을 꼭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30분을 잘 지키는 것이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연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헌신인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아뢰십시오.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삶을 한 달, 1년, 10년을 살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미움도 두려움도 절망도 여러분의 마음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마음이 천국이고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이기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전혀 사울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샘이 시작된 것은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들었던 여자들의 노래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18장 7절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람에게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이 화가 나서 내뱉은 이 말이 그의 인생의 복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작 소년이고 자신은 이미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다 마음대로 된다면 왕이 하나님 노릇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겸손의 바탕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한 도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인격에 있어 그 기본이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진심을 다해 다윗을 대했다면 다윗의 모든 장점과 재능은 사울을 돕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나라는 훨씬 강건하게 번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의 왕권도 다윗을 통해 오히려 더 굳건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몰락을 재촉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꼭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인생의 몰락은 대부분 남이 가져다 주는 불행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면,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불행이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입술을 삼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서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공로를 인정하여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본래는 첫 딸인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시일이 다가오자 그만 일방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랍이라는 첫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사울 왕의 독선적인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일방적인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주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한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윗의 인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움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이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을 터인데 다윗도 그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충성을 사울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일면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일부러 가난한 다윗을 자극했습니다. 그가 왕의 사위가 될 만큼 지참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큰 전궁을 세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쯤에서 블레셋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블레셋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의 언약을 맺게 되면서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바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물렀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 34절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후에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는 원수로 이 블레셋 민족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최후에 무너뜨렸던 신전은 바로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본래 지중해를 건너 이스라엘 해안가에 와서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자지구라는 이야기를 요즘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자주 들으실 텐데 이 가자가 바로 블레셋의 도읍이었습니다. 블레셋에는 5민족 연합체였기 때문에 5개의 큰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인도 유럽 계열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과 같은 계열의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인과 생김새도 완연히 달랐고 그 문화와 역사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원을 추측하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3절입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갑돌 사람이 바로 에게에 있는 큰 섬 그레타 섬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레타 섬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미 나라가 세워져서 문명이 번성하였고, 그러다가 기원전 1400년경에 그리스 본토에서 온 사람들의 침략으로 그 나라가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일단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 이스라엘의 해안가에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필리스틴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번역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이렇게 말할 때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은 로마의 황제에게는 대단히 성가시고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AD 70년경에 로마의 황제는 장군 티투스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완전히 토벌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멀리 쫓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히브리인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는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로 명명합니다. 유대인에게 천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땅의 이름을 새로 붙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로마와 같은 헬라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유대인의 이름을 지우고 헬라의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1000년 동안 유대인은 나라가 없는 신세가 되었고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 이주해 살아온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주한 아랍인들이 새로운 블레셋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오니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이 추진됩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관할했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독일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누구와도 손을 잡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에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을 도와서 독일과 전쟁을 해주면 그대 땅에서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유태인들에게도 많은 군자금을 받으면서 이 전쟁만 끝나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영국의 약속은 결국 중동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유태인들도 기금을 모아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들인 땅이 전체 국토의 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중 약속이 빌미가 되어서 유태인들의 독립이 추진되게 되면서 이 문제에 유엔이 개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과 유태인에게 국토를 분할하였는데 40대 60으로 분배한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은 80만 명이었고 유태인들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소유한 땅은, 정식으로 소유한 땅은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일방적으로 국토를 4대 6으로 나누어서 그 60%를 유태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태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적과 호응했던 팔레스타인을 점점 탄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를 받았지만 이것도 점점 더 사라져 갔습니다.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은 이스라엘의 어떤 개발 도시로 변화되어졌고요. 그래서 점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마치 수용소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좁은 땅으로 몰려 나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전체 국토 20%만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80%는 이스라엘이 개발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짓 약속을 했던 영국의 원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지지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또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 전쟁에도 직접 뛰어들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을 견제했던 러시아가 아랍을 지원해서 시리아나 이집트를 갖다가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제 물자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미국의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던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태인에 대하여 마음의 빛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정의를 왜곡할 정도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약한 국가가 아니고 유태인이 탄압을 받는 불쌍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살인은 한때 세계 곳곳에서 피해자가 되었던 유태인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여운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다른 이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레셋,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새로운 블레셋이죠. 이 팔레스타인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볼 때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이 블레셋을 다룰 때는 블레셋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갑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을입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밀려서 되게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숫자는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갑질을 하던 블레셋은 사라져 갔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서 자치도 없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블레셋의 이름을 가지고서 아랍인들이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갑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지요. 뭐 군대도 없고 뭐 자치정부라고는 하지만 무기도 변변치 않고 뭐 이스라엘과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말 변변치 않은 무기를 몇 개 쏘고 나면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제 전투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하는 그런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양쪽 다 정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이미 뭐라 그랬어요? 1000년 이상을 그 땅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한 게 1947년입니다. 1947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도 나라가 되기 위하여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고 이미 세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양편이 어떻게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유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정의로운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유태인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블레셋이 힘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다가 사라졌던 것처럼 또 독일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홀로코스트라는 큰 희생을 치르도록 강제하다가 패망국이 되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도 이 연약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압도적인 군사력만 내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도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미래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영국과 미국이 그리고 유엔이 일정 부분 보상을 해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양보하여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계를 위해서도 유태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시대에는 블레셋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많은 어떤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이 생겨나니까 이 다윗을 죽이는데 이 블레셋을 사용하려고 하는 계책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물로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 결혼을 좋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참금을 충분히 갖추어 줄 만큼 자기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목숨을 200개를 거두어서 자기에게 갖다 바쳐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삼아서 내 딸과 너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울 왕의 본심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다윗이 다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흉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울의 그런 요구까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200명을 죽이고 그 죽음으로 결혼 예물을 삼았다는 것은 그의 용기뿐 아니라 그의 충성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성실함은 결국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의 황태자였죠. 이 요나단도 이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딸이었던 공주 미갈도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온 백성들까지 바로 사울의 신하들까지 이 다윗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술수를 부리는 사울 왕과는
이 다윗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인격과 실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울 왕의 적수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좌우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송나라 시대의 선승 해계가 썼다는 책 문무관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대도무문 천차유로 투둑차간 곤곤독보. 큰 길에는 문이 없으나 수많은 길이 바로 통한다. 이 빗장을 뚫고 나가면 하늘과 땅에 홀로 걸으리. 큰 길에 문이 없는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는 따로 격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전진하면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에 통하게 될 것이라는 개송입니다. 불교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구도자의 자세를 말하는 잠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윗과 이 말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함에 있어서 유리함과 불리함을 결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울 왕은 큰 장애였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길을 가로막는 빗장과 같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누구보다 총명하고 때문에 사울 왕의 이 진심을 일찍부터 간파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술수로 술수를 막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비겁하고 저열하게 나온다고 하여서 똑같이 비겁하고 저열하게 상대한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고 정의롭게 처신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저열한 모함을 당한다고 하여서 여러분도 똑같이 미움과 술수로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미움을 미움으로, 고함을 고함으로, 분노를 분노로 갚아주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억울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실하고 올바른 길을 날마다 고수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정의를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저열해도 여러분은 고급지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존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깊이 간직해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는 정정당당한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어려운 일 그리고 또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의 세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성격이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거칠어지지 않도록 저열한 세상에서 정정당당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그렇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긍심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